할렐루야. 생명의 길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더 큰 소리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만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깐 거주하고 방문했다가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거하고 싶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시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을 주셔서 주님을 이렇게 멜로디로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박주엘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실 건데요. 그거 보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우리 박주엘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이쁨을 낳고 연단된 이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없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른들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앞선 로마서에서 어떤 것을 계속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얼만큼 죄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 이야기했던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무엇을 많이 했다고 의롭게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여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의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부터 지난주 우리 그렇게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 어디 너 마음껏 해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한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 나랑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족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만족이 없으니까 화평하지 않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화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떤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고 그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 무슨 뜻일까요?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서 있다. 은혜에 들어갔는데 은혜에 서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서 있다라는 말은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탈락.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요.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가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도 죽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 은혜에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이것을 얻은 이 믿음은 다시 우리로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찾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얻어내었는데 다시 은혜 이전에 그 자리로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기쁨이 많은 사람들,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뻐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모르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내가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로 가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식은 뭐 어떤 자식보다 높여 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 이하에서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은혜의 자리에 있고 내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때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어떤 겁니까? 환난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납니까? 외부에서 옵니까? 대부분 밖에서 와요. 우리 스스로 환난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환난을 막 내가 환난의 창조자라서 막 환난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막 나눠줍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나눠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게 되겠죠. 환난은 대부분 밖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나를 하셨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는 의로우니까
불의한 사람이 고통받는 건 맞는데 나는 의롭다며. 근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은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맞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환란 속에 있는 것 같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이건 내가 당해도 싸.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든 당하고 뭐 견뎌보겠고 뭐 불평을 조금 덜 해보겠고 도와달라고는 말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하는 환란은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란이에요. 내가 모자라서 당하는 것이 환란이 아니라 이 환란은 없어야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환란을 안 당해야 맞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환란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 이겼어. 너희는 환난을 안 당해. 남들 다 당해도 너희는 안 당해. 그러지 않고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해.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겼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어떤 걸까요? 인내. 꼭 참는 거죠.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인내는 좀 달라요. 인내는 뭐냐면 인내는 단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어떤 것이 동반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야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 버텨. 그것도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인내하게 되는데 인내는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인내한단 말입니다. 그 환난은 그렇게 인내를 낳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왔냐면 연단은 이런 거잖아요. 연단하면 뭐 제일 많이 생각나요? 쇠. 그렇죠. 연단을 왜 연단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 금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모르니까 이걸 불로 달구는 거죠. 그래서 녹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금인지 불순물이 들어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이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것에서 나온 말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요 어떤 거냐면 연단은 시험해보고 인정받은 것이 연단이에요. 근데 여기 연단은 우리 여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 우리 주엘이가 읽은 쉬운 버전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연단된 성품이라고 나와요. 인정받은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된 인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단은 단지 너 아주 근육이 많아졌어. 그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신자가 얻는 것은 뭐냐면 단련되어서 시험 받아서 시험해봐서 인정받은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인격적인 성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나는 득도했기 때문이야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래서 시험해보고 시험 당하고 인정받은 신자의 성품, 신앙적인 어떤 성숙,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 인내하면 연단된 성품, 신앙의 인격, 신앙의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 당했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면 아깝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겠어요?
왜 고통을 주겠어요? 왜 고난을 주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마침내 알았노라. 너희 까불지 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험 받고 연단되어져서 인정받은 성품으로, 신앙적인 인품으로, 신앙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연단된 성품이 뭘 이루냐면 소망을 이루는 거죠. 소망은 그냥 갖는 게 길 가다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이렇게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자기를 연단하는 그 가운데에 인정받은 그 신앙의 성품, 어떤 그 연단된 인품,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마침내 이루는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 보는 거죠. 자, 이 5절 이하에 이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기록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 충만의 이미지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막 불도 나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찔끔찔끔 맛보게 해주시니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의 순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 찔끔 경험했어.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이전에 상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은 능력을 구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무엇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됐냐 한번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졌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하고 6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 받기 전에 아직 연약할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마음대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상태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그 이전의 시간 속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냐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와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시겠냐.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분의 일이 있으신 거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2절에서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너무 절망적이야,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좀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단 말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사랑을 요구할 만한 형편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세요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죠. 너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사이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만족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만족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이제 좀 시큰둥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보고 그 만족이 그들의 만족을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냐고요. 나는 정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만족이 몇 년이나 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라고 믿음으로 너 의로와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해,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의롭지 않아. 아니야, 너는 다 필요 없어. 너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너는 의로워. 난 그것만 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잘못을 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담당했어. 그것을 믿는, 그것을 뻔뻔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나 신자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그 연약했던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오잖아요. 거기서 우리 연단을 받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있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죠. 어떤 소망이 있냐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제가 손들어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다 병도 낫고, 그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누리는, 성도의 누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 없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 사랑 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거짓말에 또 속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에 들어왔으니 그 은혜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쫓겨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르셨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을 이루는 삶의 경험들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는 성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인내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된 우리가 그 연단된 성품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삶을 그 경험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우리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